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산성이요 또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간증되는 한 주간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 4주간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기독력에서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 또 혹은 대강절, 강림절 이런 절기의 이름을 두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동일한 명칭입니다. 지난 주일은 오늘 우리가 희망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희망은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에 바로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희망이라는 것은 내일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희망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무너지게 되면 현실의 삶이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지게 되면 미래의 삶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중요해요. 근데 어디에 우리가 희망을 두는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되는가, 무엇에 희망을 두어야 되는가, 오늘 이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희망이 무엇인가를 지난 주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스바냐 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돌이키지 않고 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제 징계하시려고 하는 그 직전, 죄는 완전히 관영했고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 하나님의 징계 직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는 엄청나게 잔혹한 그런 모든 것들을 피지부국에 이루는 그런 나라로 소문났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소망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가 형벌을 제거할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들에게 있는 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너무 큰 위안과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소망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위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소망이신 메시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요 그리고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메시아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 것인가, 어떤 소망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훈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의 뜻이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로 희망을 티크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어의 희망이라는 단어가 티크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티크바라는 뜻이 노끈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노끈이 무엇입니까? 실을 꼬아가지고 그 꼰실을 또 꼬아가지고 밧줄과 같이 여러 개로 꼬아는 이것을 우리가 노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끈은 여러 개의 실로 꼬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노끈을 붙잡게 되면은 단단해서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버스를 타게 되면 위에 붙어 있는 손잡이가 있잖아요. 요즘은 그 단단한 것들이 맞죠. 옛날에는 노끈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딱 붙잡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단단히 붙잡고 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끈 티크바라는 말에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희망은 견고하게 붙잡는 거다. 희망은 바라보다. 이 두 말을 합하게 되면은 희망은 바라보는 것을 향하여 견고하게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 희망이다라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메시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전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달려가게 될 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큰 은총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원래 대림제로는 세 번째지만은 이제 말씀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자, 예수님의 은혜가 뭘까? 메시아로 오신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평화이시며 또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그 평화를 받은 자들은 그 평화를 개인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평화를 흘러보내면서 평화의 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 오늘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은 온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했는가 하면 바로 목자들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목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 그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예수님의 아니면 부모들의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어디 세상에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왜 제일 먼저 밤중에, 그것도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킨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를 보게 되면 그런 성화가 나오잖아요.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쫙 이렇게 광채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화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낭만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중노동자입니다. 무더위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양을 치고 또 땡볕에 낮에는 쉽니다. 그리고 저녁에 나가서 또 양을 치고 밤 늦게도록 양을 먹이는 것, 바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목자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밤에 밖에서라는 말을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밤에 늦도록 일을 해요. 늦게까지 양을 돌봐주고 그래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었다며. 그래서 당시에 목자는 인기가 없었어요.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율법의 기준이 되는 이런 율법 사회에서 이 목자들은 천시받는 그런 직업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사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삶이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회 체계의 기준과 본질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느냐 하면요, 정결함과 부정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구별을 해요. 다른 평가가 없어요. 정결하게 되면 선이고 부정하면 그것이 바로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것은 악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가 적게 버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으로 유용한가 유익하지 못한가, 직업이 적성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것 따지지 않아요. 오직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결한가 부정한가, 직업이 정결한가 부정한가, 이런 것들만 따지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에 보게 되면은 대부분 동물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으로 단정을 해요. 특히 돼지는 먹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동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율법서에 보게 되면은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동물뿐만 아니라 이제 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먹을 것 먹지 않을 것은 딱 구분해서 먹지 말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동물들이죠. 잘못해서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졌다면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규정까지 있어요. 그러면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매일 치죠. 양은 정결한 동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양의 오물은 더러운 거예요. 또 병든 양도 만져야 되고, 그리고 또 죽은 양도 시체도 만져야 되니까 이 목자라는 직업이 이 율법에 의해서는 좋지 않는 직업인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목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지잖아요. 자, 누가복음 2장 9절. 그런데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어요. 성탄에 귀한 메시지가 바로 이 목자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또 그 목에 주어진 그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들을 둘이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죠. 자,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들의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라고 했죠. 자, 주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밤에 나타났는데, 나타나는 것은 끝나지 않고 냄새나고 더럽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그곳에 함께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야,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자 그들에게,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이제 이때부터 바로 목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평화하면은 대부분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 아니면 사회, 또 어떤 다툼이나 어떤 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지금 하나님이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때부터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와 같은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정말 사회적으로 천시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그때 이 연약한 자들이 평화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평화를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들의 환경 가운데서 이 평화를 풀어놓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에 오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이 나라의 민족에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됐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되는, 할렐루야. 오늘 그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와 한국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 사회는 양반 상놈, 남자 여자, 그리고 또 귀족과 천민으로 완전히 구분되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파되자 개인의 사상이 바뀌어지고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시받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인간들이 추구했던 그 평화의 본질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1900년 5월 14일에 한국 기독교의 최초의 목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 안수받은 사람들 가운데 김창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분이 출신이 모섬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모섬이라면은 그냥 종이에요.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천시받고 소외됐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섬이라는 사람들. 그런데 이 김창식이라는 이 모섬이 울링거 선교사님의 집에 그 허드레 일을 하는 모섬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의 친절과 그리고 전하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믿음이 커지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바로 임직을 받는 목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그 영광 안에 있는 자들에게 누리는 바로 평강의 축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 천사의 방문을 받은 목자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오래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그날 밤 주님은 바로 온 인류에게 오신 거예요. 귀족들에게만 오게 되면은 귀족들 그 분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목자들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가장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시받은 사람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같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은혜가 바로 목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평화를 이 땅의 평화로 바꾸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참 평화시며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참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 평화를 흘러보내는 어디요? 가정과 그리고 온 사회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흘러보내는 바로 화평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 있죠? 아멘.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흘러보내는 이 평화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온다. 아멘. 주님의 평화는 하늘에 있는 바로 주의 영광과 함께 온다는 것이죠. 자, 누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평화를 바로 흘러보내는가? 영광의 불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제사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그 평강을 다시 한 번 더 풀어놓는다, 그 말씀이에요. 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무서워하는지라.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주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이라는 말은 본래 구약시대 때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잘 잡아가지고 씻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때 이 불은 사람들이 태운 불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은 이 번제단에 타고 있는 이 불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리고 번제단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불이에요. 그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계속 타면서 계속해서 이 제단 불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지는 모든 속죄제나 등등 많은 제물을 거기서 태우던. 그러니까 이 제물은 누가 태우느냐? 하나님의 불로 태우는 것.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태우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불로 제물을 태울까요? 이 제물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신한 제물. 제물이 하나님의 불로 태워질 때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도 함께 태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 내리신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는 누가 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불로 제물을 태우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제물로 불을 태우죠. 불로 제물을 태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입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 있는 우리 인간들과는 절대로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구약시대 때는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한 그 짐승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태워 그 죄 사함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죄를 전가받은 제물을 하나님의 불로 태우고 난 후에 받으시는 것. 그때 이 태우는 불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불. 아멘. 누구도 어떤 불도 안 되는 그 불.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불은 오직 하나님의 불만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바로 제사용어에서 사용했던 용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의 불이 성탄절날 오늘 누구에게? 지금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목자들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목자들에게. 그러니까 성탄절은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이 땅에 내려온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여러분,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갖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함께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 그 본질은 뭐냐? 불. 아멘. 이 영광의 불은 하나님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 생명을 비추는 빛이에요. 이 불이 드디어 임했습니다. 어디에요? 세상에. 누구에게? 목자에게 소식을 전하는 온 인류에게 임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불이 모든 인류에게 임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불을 통해서 오늘 자신이 빛이 되고 그래서 그 불이 또 세상에 흘러보내면서 다른 곳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불이 있으면은 불 앞에 뭐가 생기죠? 빛이 나오잖아요. 오늘 빛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밝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는 거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의 불이며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어둠이거든요. 어둠에 빛이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으로 사여져 있던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어둠에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어둠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둠 안에 있는 것들은 더러운 것이에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둠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둠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발견하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죄 짓는 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광의 불이 내려왔지만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 파묻혀서 그 죄 짓는 것을 즐기기 위한 그런 것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계속 어둠 속에 살려고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인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 영광의 불길을 원하셔요. 우리는 그 불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불을 붙이러 왔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불을 받고 그 불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늘의 영광의 불이 붙으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누가복음 2장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이요, 그리고 또 이 땅에는 평화다. 그것은 영광과 평화라는 두 개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광,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하면은 우리는 이 두 개가 따로따로다,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는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뚝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그러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 땅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라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시작되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영광의 불이 비칠 때 오늘 이 땅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평화로 바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땅의 평화를 하늘의 평화로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이 땅의 평화로 바뀌어졌다. 이것이 오늘 성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누굴 통해서 바뀌어지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갖고 오시면서 이 땅에 평화를 흘려보내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루셨죠. 나타내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그 평화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온 땅에 덮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오늘 이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이 갖고 오신 하나님의 영광, 그 불의 평화를 오늘 이 땅에 흘려보내면서 온 땅을 평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누가 바꾸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바꿔지는 것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자, 8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9절에는 평화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9절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처음에는 청결한 자, 화평, 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가운데가 뭐죠? 평화야, 평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을 이루고 이 화평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룬다라고 말하고, 평화의 위치가 가운데 있어요. 앞에는 마음의 청결, 뒤에는 의. 마음의 청결에서 평화가 나오고 이 평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누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룬다고요? 사람들은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 요즘 이 땅에 정의와 공의, 정의와 평화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누가 이 땅에 평화를 이룬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삶을 살자, 윤리적인 삶을 살자 등등 이런 도덕 재무장 운동이 등등 이런 일을 해야만이 이 땅에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그들이 주장한 그들의 운동에 따라서 이 땅에 평화가 와 있습니까? 참 평화는 사회운동이나 아니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이런 운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의 운동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 운동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누구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오늘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결한 마음을 받은 사람, 참 평화를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오늘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오늘 우리 안에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원래 담고 있던 많은 더럽고 죄한 것들을 비우고 거기에 청결함의 본질인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담은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청결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때 그곳에 참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 마음속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평화를 풀어놓게 될 때 바로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주시는 참된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한 자가 오늘 세상에 바로 평화를 풀어놓는 자들이다. 세상의 사고와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무브먼트를 통해서 세상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 주신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하는가, 누구가 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늘의 영광으로 먼저 변화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딱 하나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삶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 나라와 사회에서 오늘 그 삶을 살게 될 때 오늘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불과 빛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때 우리는 평강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뭘까요? 우리는 이 평강을 풀어놓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어요. 평강을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서 결론이 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오는 목자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목자로 계속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목자의 직업은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그 이상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것은 딱 하나, 그들은 어디 가든지 오늘 예수님이 오셔 영광 안에 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평화, 이것을 딱 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죠.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 혼자만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게 머물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떤 정신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에 계속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평화를 만든 그 원리와 방법을 알고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화평케 하는 그 화평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화평케 하는 그 화평을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개의 담이 있으니까 이게 화평하지 못했잖아. 이걸 헐어버렸어요. 두 개의 담이 뭐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화평하지 못한 담을 헐어버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화평하지 못한 담을 헐어버렸어요. 근데 그 헐어버린 그 곳이 어디냐면은 십자가. 아멘.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자기 육체를 폐하셨나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못 박으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명, 화평케 하는 사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아지고 최고의 낮아짐인 생명을 오늘 이 화평을 위하여 던진 바로 최고의 희생의 대가가 이 땅에 화평을 이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바로 화평한 자로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이룬 이 모습을 담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폐하셨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오늘 우리의 희생이 적극적으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통하여 통로가 돼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식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식 방법은 내가 평화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는 그 군사력과 막강한 그 정치력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팍스 로마나 바로 로마식 평화를 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얻는 평화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은 대부분 로마식 방법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일본이 그랬고, 지금은 과격파 이슬람들이 그들 식으로 평화를 이루겠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잔혹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조금 올라가면 북한에 가게 되는 김정은이라는 이 인물이 지금 자기 식대로 그렇게 지금 평화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게 바로 로마식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이 평화라는 것은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하지 못한 유한한 인간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분이 만드신 평화는 영원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이루신 이 예수님의 이 평화의 방법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그것도 영구히 얻을 수 있는 평화를 오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평화를 얻은 자로서, 화평을 얻은 자로서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자기 몸을 폐하신 이 원리와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 삶 안에서 흘러보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우리 가정이 화평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내 몸을 담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화평한 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오늘 그곳에 오늘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020년도 대림절 셋째 절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오늘 우리 모두와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를 받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희생하는 사람을 통하여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바로 화평케 하는 이 축복의 거론에 꼭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캠퍼스나 교회에서나 어디든지 나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화평의 근원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